자,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까지 했고 오늘은 4절부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해 계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에 늘 가득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2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야만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영광,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계획하심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는 어떠한 불협화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은 복잡하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심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또 아버지의 영광에만 이 두 가지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과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간절하게 추구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두렵고 무서운 고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바라보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분께서 가장 갈망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먼저 모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주님께서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놓으시는 기도였습니다. 또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이 과연 원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떻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원래 우리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왜 방황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삶마다 저마다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이를 먹은 중년이나 또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노년이라 할지라도 왜 인생이 허무하고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산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후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이 목적대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온 적이 그 인생에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인생의 회한을 느끼게 되고 또 허무하게 빨리만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의 7, 80 동안 느끼는 것은 허무와 공허뿐입니다. 그 안에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 인생 속에 간간히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본질은 허망하고 다 부질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한 우리 인생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이끌어 가시는지,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명과 발전과 모든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방향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의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일하신다고 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이기적이라거나 또 자아 도취에 빠지신 그러한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중심적이라거나 자기 자랑에 취하신 그러한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도 좋은 겁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에 금이 가는 그러한 일들은 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이신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인들이 승리하도록 냅두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만이 참이요 진실이신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짓이 승리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분의 몸인 교회가 패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결국에는 패배하고 굴복하도록 이 세상이 이기도록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명성에도 금이 가는 일이 될 겁니다. 악인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의 자체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놔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마귀가 이기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인이 이기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옳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상의 위안입니다. 이 생각만 하면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아들이 대신해서 죽은 그 구원이 헛되게 하시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누릴 수 있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최고의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가장 위에 두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최상의 가치를 두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위해 일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로 어리석어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은 고작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타락한 피조물의 영광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그것을 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뺏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탈취한다면 결국에는 자기 영혼의 파멸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영혼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비참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사람은 더 존귀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질서를 잡습니다. 삶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때 비로소 명쾌하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게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정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계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관점이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원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과 관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소원함이 다르다면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과 같은 영, 한 성령이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들 각각의 개인의 기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성도 다르고 또 각자가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영에 있다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한 성령 안에 속해 있다면, 성도들은 각자가 삶의 형편이 다르고 또 살아온 궤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 같은 목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만큼은 명확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 안에 속해 있는 성도라면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이것은 다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내 모든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것들은 우리 역시도 미워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에는 옳게 들리고 옳아 보여도 그것이 실상이 인본주의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것이라면,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사고가 아니라 다분히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의 안녕을 해치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더 평안으로 도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분노와 징후로 이끄는 이 모든 것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세상을 건전하게 세워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쪽으로, 더 혼란스러운 쪽으로 이끌어서 나라 전체를 투쟁과 혁명의 장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지금의 이 정치 세력에게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하게 혼란스럽고 이러한 지금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러한 위기의 문제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지금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과연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그리고 언론들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해서 다수의 힘으로, 다수의 광기로, 사람들의 분노로 이 사회를 이렇게 뒤집고자 하는 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 보이십니까? 단순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 정당을 옹호하고 비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련된 일입니다. 교회와도 관련돼 있고 복음 전파와도 관련돼 있고 영혼 구원과도 관련돼 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취하게 될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저희의 단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복음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마귀적인 집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 좌파들이 하는 일에는 우리 성경의 정신과는 부합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어떻습니까? 저들이 추구하고 추종하는 그 사상을 시작한 그 마르크스부터가 우선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마르크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증오하던 자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을 평가할 때 그 사상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그 사상을 만든 어떠한 한 개인을 악마화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서로 연결짓는 것은 학문의 영역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념을 볼 때도 그 영적인 배후와 그 바탕을 같이 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이념을 세운 마르크스가
그러한 악마주의적이고 사탄 숭배적인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것은 결코 그가 만든 이념과 서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아무 관련이 없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영감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르크스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종교, 민족, 국가, 애국심에 관한 모든 사상에 맞서 전쟁을 일으킨다. 하나님 개념은 타락한 문명의 핵심이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한다. 이렇게 막시즘은 그 출발부터가 이미 마귀적이고 폭력과 징후를 먹고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징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에게서 시작된 이념이 지금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이념을 가진 자들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고 우리 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나라의 문제, 정치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하나로 휩쓸려가고 다 속아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마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리고 어떤 이념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드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영광 아래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판단하고 지혜롭게 분별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안에 같은 성령이 계시다면 분명히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같은 관점,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선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먼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게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로 17절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자,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조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이 계신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범신론에서는 모든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저 산에도 태양에도 또 바다에도 땅에도 나무에도 바위에도 또 작은 꽃에도 이렇게 모든 만물 피조세계 전체가 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격성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저 만물에는 어떠한 신성이 있다라고만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조차 이 피조물의 존재 이유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지금도 지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영원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 움직이고 예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기원자와 조성자가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으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그 영원한 영광을 그 연약한 육신에 가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이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5절에서 하신 기도,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드렸던 이 기도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죽으심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이 성취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성부 하나님 우편의 곁으로 돌아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6절에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저들이 이제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할 것인데 그때 저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 세상의 악과 원수 마귀를 이겨나가며 또 제자들의 믿음과 거룩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존해 주시기를 지금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빼내서 아들 안으로 옮겨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지니신 분인지, 또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지, 예수님의 모든 말과 가르침과 그분의 행하심과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성품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그분의 모든 발걸음과 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도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희미하고 어렴풋하고 막연한 하나님 의식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서 사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지켰다라는 말은 지켜오고 있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온전히 다 이해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명자들이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미 완료된 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된 것으로 보십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마라톤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나아가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이미 꼬린 지점에 다 성공적으로 도착해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자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그 도착지에 안전하게 들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될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로워진 존재로 보신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으로 확실히 옮겨졌기 때문에 무사히 천국에 안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고난도 이기게 하고 또 시험도 이기게 해주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최종은 영광으로 끝납니다. 완성된 구원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복락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에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았으며 또 알았고 믿었습니다 라는 이 세 동사입니다. 이 셋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듣더라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그저 듣고 흘려버리거나 또는 말씀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이 더 강해서 말씀을 받지 않고 그저 튕겨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선하다는 것을 아시고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지 말씀을 두고 이리저리 재거나 또 말씀을 앞에서 불평을 하거나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받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날아와서 낚아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충 들음으로 인해서 원수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느라 얼마나 귀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내 길을 인도하는,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는 것에 뒤이어서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알고 믿는 것은 같은 겁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는 것과 우리 영생은 관련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경험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교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데가 아니라 바른 교리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감정의 요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삶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지의 영역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모든 전 영역이 예수님 앞에 그분에 대한 애정으로 자원하여 굴복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패배당해서 이를 갈며 부득부득 이를 갈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땅한 경외의 심정으로 주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바로 아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나의 유일하신 구주로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진리요 원칙과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그분이 모든 우리의 삶 위에 계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아직 제자들의 믿음과 지식은 많은 면에서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들의 흠이나 결점을 들추어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미 온전하게 된 자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처럼 미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격려하시고, 또 그들이 다 떠나갈 것을,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쳐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들을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의가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오직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지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 지킨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원래부터 하나도 죄가 없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사역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이 예수님의 의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처럼 여김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넘어졌어도 예수님의 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마귀의 온갖 정죄와 참소에도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서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 의 때문에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 피를, 그분의 이 보혈을 당당하게 내밀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것이, 우리 같은 이 죄인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을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성취하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순종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순종하신 그 의를 내게 전가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다 이루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 구원의 기초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완전한 구원을 주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만약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또 나의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뭔가 죄인 같은 심정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완전하신 공로를 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다 이루신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는 이 대속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다면 이 세상이 비록 지금 아무리 암울하고 또 내 인생이 큰 어려움 속에서 보낸다 할지라도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좀 고생하고 우리가 사는 게 참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한이 되거나 원통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불행하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잠깐 고생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내게 그리스도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좀 부족하고 많은 면에 있어서 못 누리고 산다 한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애통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한이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세상이 악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곳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 앞에 예비된 저 영구하고 장대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여라. 자, 여기서 생각하여라 라는 이 말은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때 그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목숨 바쳐서 주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박해 가운데 쫓겨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인내했던 종교 개혁자들과 또 청교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밖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이 더 좋고 영구한 재산,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품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아버지의 품에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보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 이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안전, 그분 안에 있는 기쁨과 복락, 저 말할 수 없는 그 참된 기쁨, 안식, 이것은 설령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결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삶의 종착점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결코 똑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매일 최선을 다하시되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두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큰 만족을 두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건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속여도 하나님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직 이 세상에서 성도들만을 빼내어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는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이름을 위해 단 한 영혼도 놓치시지 않고 모든 자녀들을 다 아버지의 집으로 완전히 들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앞날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하지 마시고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나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며 나를 마지막 날에는 궁극적으로 온전한 천국의 복락으로 안전히 들이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항상 갖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